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지늘기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 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여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아멘. 오늘은요, 본문은 토기장이의 비유라고 별명을 붙일 수 있을 겁니다. 토기장이가 오늘 본문에 의하면은요,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 때, 진흙을 가지고서 그릇을 만들 때에 같은 진흙 덩어리가 이만큼 있지만은 이 중에서 요만큼은 이 그릇을 만들고 이만큼은 저 그릇을 만들어야지 라고 하는 것을 토기장이는 다 생각을 하고 그에 맞추어서 진흙을 이기게 마련입니다. 괜히 그릇은 100개를 만들려고 하는데 진흙은 50개 분량밖에 이기지 못하면은 그릇을 100개를 못 만들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나 또 그릇을 뭐 30개만 만들면 되는데 100개 만들 분량의 진흙을 이기게 되면은 그 나머지 진흙들은 어떻게 할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토기장이는 내가 이번에는 그릇을 몇 개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계산을 세우게 되면 그에 맞추어서 진흙을 이기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토기장이는 이 일을 시작하기 전에 이미 모든 계획을 머릿속에 다 구상을 하고 있는 거단 말이죠. 해서 이 토기장이는 그 그릇을 만들 때에 단지 그냥 몇 개만 만들 것이 아니라 귀하게 사용할 그릇을 몇 개, 그 다음에 아무렇게나 사용할 그릇을 몇 개, 이것까지 다 계획을 세워놓고 그에 따라서 진흙을 이기고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토기장이의 마음이에요. 우리 어렸을 때 엿장수가 하루 종일 돌아다니면서 엿장수요 할 때마다 젓가락 가위를 몇 번을 두들기겠느냐라고 할 때 그 답이 뭐죠? 엿장수 마음대로. 엿장수 마음대로. 이런 것처럼 토기장이도 마찬가지로 토기장이 마음대로죠. 엿장수가 100번 두들기고 싶으면 100번 두들기는 거고 한 번 두들기고 싶으면 한 번 두들기는 것처럼 토기장이도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진흙덩어리는 불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진흙덩어리라고 하는 것은 토기장이가 이렇게 만들면 이 모양이요, 저렇게 만들면 저 모양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토기장이가 원하는 대로 진흙덩어리는 움직일 수밖에, 모양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 이 진흙덩어리는 토기장이를 향하여서 혹은 그릇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 그릇은 토기장이를 향하여서 불평하고 불만할 수 있는 자격이, 권한이 전혀, 능력이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것은 토기장이의 기술과 열정으로 무엇을 어떻게 만들어내든 그것은 토기장이의 뜻이고 토기장이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토기장이의 비유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정확하게 말하면은 남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밝히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토기장이가 진흙덩어리를 토기장이 마음대로 주물럭주물럭 하는 거는 누가 뭐라고 말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 정확히 다시 말씀드리지만,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남유다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리 하고자 하여도 남유다 백성들은 거기에 대해서 불평불만할 수가 없는 것이고, 저리 하고자 하여도 하나님 왜 그러세요? 라고 할 수 있는 자격을 남유다 백성들은 갖추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릇들은, 진흙덩어리들은 토기장이에 대해서 불평불만을 하고 있지 않지만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하여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토기장이는 그릇을 만들 때 흙을 이겨서 그릇을 만듭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에서 창세기 2장 3장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십니까? 진흙으로 만드시잖아요.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그릇을 만드는 거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는 거나, 흙이라고 하는 원재료는 똑같아요. 다만 토기장이의 토기에는 그 토기장이의 장인 정신이 들어있죠. 그러니 내 마음에 안 드는 그릇이면은 당장에 망치로 깨뜨려 버리고 말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나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그 코에 불어 넣어 주심으로써, 생기를 코에 불어 넣어 주심으로써 생명이라고 하는 존재로 바뀐 거예요. 토기장이는 그릇을 만들어내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어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토기장이가 만든 그릇은 어떠한 생명도 없어요. 단지 토기장이의 장인 정신이 깃들어 있죠. 그러나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만드셔서 스스로 움직일 수 있게 하시고, 스스로 생각할 수 있게 하시고, 스스로 결단하게 하시는 이러한 차이점이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은 자유의지라고 우리들은 이야기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토기장이가 만든 그릇에는 일체의 자유의지가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 움직일 줄도 모르고 자기 스스로 생각할 줄도 모릅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릇과는 다르게 같은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자유의지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고 싶으면 예배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지 않으면 그냥 도망갈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든가, 그 도망가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허용하신다든가, 도망가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힘이 없어서 붙잡지 못한다든가,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선 당장에는. 물론 그것이 우리 부모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가, 고등학교 1학년짜리 남자아이가 오락실에 가가지고 PC방에, 요즘 PC방이죠. PC방에 가가지고 밤늦게까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아버지가 화가 났어요. 전화를 했어. 너 어디 있어? PC방에. 빨리 집에 들어와. 좀 더 놀다 갈 거예요. 너 안 들어 혼나. 이랬단 말이에요. 아빠가 화가 나가지고.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이 녀석이 거실에, 방에 앉지도 않고 현관문 들어와가지고 거실에 딱 올라오자마자 엄마한테, 엄마 나 오늘 친구 집에 가서 자고 올래요. 이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 엄마고 그 아빠고 이 아들 녀석이 지금 친구 집에서 자고 오겠다고 한 말의 원 목적이 무언지 알잖아요. 그렇죠? 친구 집에 가서 밤새 놀고 오겠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이러니까 엄마가 가지 마라 그랬어요. 그래도 이 녀석이 싫어요, 갈 거예요 이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엄마가 화가 나가지고 부하가 올라와서 가려면 가, 대신에 너 다시는 집에 들어올 생각하지 말어 이랬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 가란 말이에요? 가지 말란 얘기예요? 가지 말란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이 녀석은 알았어요 하고서는 씩 웃으면서 나가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러니 아빠가 폭발하는 거죠. 너 이리 와. 현관에 문 열고 나가려는 녀석 갖다 붙잡아. 너 이리 와. 들어와.
이리 가까이 와 했다면서도 이 녀석이 기절을 했대요. 아빠 앞에 딱 서가지고 기절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물어봤어요. 왜 기절했는데? 아빠한테 맞을 거 생각하니까 무서워서 기절했대. 그러니까 보세요. 맞을 거를 무서워하면서도 엄마 아빠 말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이게 자식의 마음이라니까요. 예. 자, 보세요. 내가 지금 이 시간에 엄마한테 나가겠다라고 할 때에 아빠가 듣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아빠가 나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을 건데 하면서도 불구하고 씩 나가는 거예요. 웃으면서 나가는 거예요. 왜 웃었냐? 그랬더니 친구 집에 가서 놀 걸 생각하니까 너무 즐거웠대요. 그래서 나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즐거움이 1초, 2초도 되기 전에 아빠가 야! 너 이리 들어와. 이 앞으로 와. 아빠 앞에 딱 서가지고 기절했대 그대로. 이게 참 얼마나 부모 입장에서 보면은 어리석은 녀석이에요. 지가 이렇게 행동을 하면은 아빠한테 맞을 거를 뻔히 알면서도 그렇게 행동을 하는 이 앞에 당장 눈앞의 것만 생각할 줄 아는 이런 어리석은 녀석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보시기에 어떠하겠냐는 거예요. 그래, 내가 지금 당장 교회를 내가 가지 아니하고 엉뚱하게 다른 곳에 가서 너무너무 즐거웠어. 야, 이거 뭐 내가 말이야 뭐 하나님 믿지 않아도 너무너무 재미있네.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도 너무너무 신이 나네. 이렇게 살아간들 그 삶이 지금 엄마한테 친구 집에서 놀고 자고 오겠다고 하니까 가려면 가. 대신에 다신 집에 들어올 생각하지 말어. 라고 한 그 엄마의 경고. 옆에서 아빠가 눈을 부라리고 눈을 부릅뜨고 다 쳐다보고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불과 1초, 2초 후의 일을 예상하지 못하고 좋다고 하면서 밖으로 나가버리려고 한 그 아이의 모습이나 지금 당장 하나님의 길을 떠나서 엉뚱한 방향으로 가면서도 좋다 좋다 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나 뭐가 다르겠냐라고 하는 것이죠. 해서 우리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무엇인가 한 가지 행동을 할 때에 그 즉시로 하나님의 말씀하심, 그 즉시로 하나님의 뜻하심이 나타나지는 사람들은요, 복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거기서 두 걸음도 나가지 못하게 만드시잖아요. 딱 한 걸음에서 끝나게 만드시잖아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복이지요. 만약에 그 녀석이 아빠가 너 이 녀석 이리 들어와 하지 않았으면은 이 녀석 현관문 닫고 나가게 되면은 밖에 나가서 무슨 일을 했을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면은 더 큰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됐을지 어떻게 알겠어요? 아빠가 딱 현관문 나가기 전에 너 잠깐 들어와. 이렇게 해서 그 아이를 집 안이라고 하는 경계 안에 놔두니까 그만큼이라도 있었던 거였지. 혹시 모를 일이죠? 좋다고 뛰어나가다가 자동차 사고로 어떻게 됐을지도 모를 일이고. 우리들이 영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무엇인가 자그마한 잘못, 어긋나는 길을 접어들었을 때 그 즉시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놈 그럼 안 되잖아 이리 와 라고 말씀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런 사람들은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더 멀리 안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미리 잡아주고 계시잖아요. 더 멀리 나가면 무슨 일을 만나게 될지 어떻게 알 수 있겠냐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멀리 나가 있어도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는 사람들은 그럼 저주받은 사람들이냐 라고 하게 되면 그건 또 다르게 생각할 문제이긴 합니다만서도 아무튼 우리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내가 지금 오늘 10시 반인데 내가 지금 교회를 가야 돼? 말아야 돼? 라고 할 때 그래 교회를 가야 되겠다 라고 하는 마음을 먹는 것, 이것 또한 우리들의 자유의지의 결정이에요. 또한 어떤 사람들은 10시 반이네? 알았어 친구 만나러 가야지 하고 나가는 사람들도 있단 말씀이에요. 그 사람들도 그들의 자유의지의 결정이란 말씀이에요. 다만 하나님께서는 친구 만나러 나가야지 라고 하는 결정에 대하여서는 안타깝게 바라보시는 것은 분명하고요. 교회 가야지 하고 나서는 그 사람에 대하여서는 흡족하게 바라보시는 것은 분명하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들은 과연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의 토기로서 생명의 존재로서 우리들은 그럼 무엇을 결정하고 무엇을 선택해야만 할지에 대해서는 자명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속에서 야 유다 족속들아, 유다 국가, 유다 백성들아, 대체 토기장에게 이렇게 순종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왜 대체 내 말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자, 어떤 민족이 악한 일을 저지르다가도 내가 그들을 징계하고자 할 때에 그들이 그 악한 길에서 돌이키게 되면은 나는 그들을 향한 나의 징계를 접을 것이다. 또한 어떤 민족이라도 내가 그들을 좋은 방향으로 인도하려고 하던 중이라도 할지라도 그들이 그 좋은 방향으로 가다가도 그들이 무엇인가 마음이 바뀌어서 내가 얘기하고 내가 가르쳐주고 있는 그 방향이 아니라 엉뚱한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되면 나는 또한 그들을 토기장이가 토기를 깨뜨리듯이 그들에게 징계할 것이다. 하나님은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용하고자 하실 때에는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이겠냐 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이 본문에서 유다 국가,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서 북이스라엘은 벌써 망했어요. 북이스라엘은 벌써 망했고 이제 남유다 국가만 지금 남아있는 상태란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남유다조차도 하나님께 순종할 줄 모르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할 줄 모르고 이러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서 지금 경고하시는 거란 말씀이에요. 아유, 그래, 너 가려면 가. 그러나 다시는 집에 들어올 생각하지 마라 라고 하는 엄마의 경고,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이겠어요. 아이고, 이 녀석이 집에 있어야 될 텐데 자꾸 밖으로 나가려고 하니 얘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걱정하는 마음이란 말이죠. 그런 마음이 그 아이를 향하여서 다신 집에 들어올 생각하지 마라 라고 하는 부하가 오르는 마음으로 표현이 되는 것인데, 이 아들은 엄마의 그런 마음도 알질 못하는 거예요. 아빠가 너 잠깐만 이리 와 할 때에 그 아빠의 화가 난 마음이 왜 화가 납니까? 이 녀석이 지금 전혀 엉뚱한 길로 가려고 하고 있으니,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려도 말을 안 듣고 있으니 그래서 화가 나는 거잖아요. 이 아이가 미워서 화가 나는 게 아니죠. 그런데 이 녀석은 여전히 아빠가 나를 미워하고 있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으니 얼마나 철부지이겠냐 하는 거예요. 우리 이 남유다 백성들이 또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앞에 펼쳐진 일들에 대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대체 나를 왜 이렇게 미워하세요 하게 되면 이건 어떤 사람이요? 철부지 아들과 다를 바가 없는 존재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통해 당신의 뜻을 드러내고자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정작 이스라엘은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그들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고 있는 모습을 지금 우리 예레미야 18장에서 그 모습을 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정작 이스라엘은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외면한 채 스스로 멸망의 길을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토기장이의 마음이 되어서 무엇인가 흠이 있는 그릇들은 깨뜨리는 것처럼 남유다를 멸망시키고자 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11절,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8장 11절 말씀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 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아멘.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야, 내가 너한테 이렇게 말을 할 테니까 너는 가서 저 남유다 백성들한테 나의 말을 그대로 전달을 해다오 라고 하는 거란 말씀이죠. 그게 뭐예요? 내가 남유다 백성들이요, 예레미야가 지금 하는 말이에요. 남유다 백성들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너희들을 향하여 징계를 베풀고 마치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뜨린 것처럼 너희들에게 진노를 발하려고 한다. 그러나 토기장이는 마음에 안 드는 그릇을 깨뜨리지만은 나는 너희들에게 이 그릇을 깨뜨리기 전에 한 번 더 기회를 주고자 하노니 너희들의 길에서 돌이켜서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들을 깨뜨리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너희들을 징계하지 아니하겠노라.
라고 하나님께서 남유다 백성들이여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거죠. 오늘 11절 말씀. 그런데요, 12절 합독해 보도록 하십시다. 12절 말씀.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아멘. 지금 이 남유다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예레미야야, 너 그렇게 말을 한다고?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알았어. 그래. 그러나 이는 헛되니 야, 예레미야야,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잘못된 말이야. 지금 상황을 살펴봐. 이 상황에서 그게 무슨 얘기야? 그 말 다 틀린 말이야. 이것은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요,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멸망한다고 하는 소식을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이 아니죠. 롯이. 예, 아브라함이 아니죠. 큰일 날 뻔했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하게 되었을 때에 그의 사위짜리들, 그렇죠? 그의 사위짜리들 아직 결혼하지 않았어요. 예, 그냥 청혼만 하고 있을 뿐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위짜리죠. 사위짜리들한테 가서 얘기를 했어요. 여보게들, 이제 곧 하나님의 사자들이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킬 거야. 그러니 자네들은 나와 같이 행동을 해. 그러면 자네들은 살 수 있어. 이거는 천기누설이거든요. 예, 이거는 정말로 천기누설이라는 말씀이에요. 예, 하나님께서는 그 성에,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싹 다 진멸하려고 마음 잡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롯은 지금 가가지고 그 사위짜리들한테 내 딸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이니까, 예, 이들을 구해내고 싶은 그야말로 부모의 마음으로 가가지고 여보게들 빨리 나 따라 이리 와야 돼. 그래야 살아. 라고 하는데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롯의 그 말을 그 사위짜리들이 뭐라고 해요? 농으로 여겼더라. 농담하듯이 여겼더라. 하나님의 지엄하시고 준엄하신 말씀에 대하여서 그 사위짜리들은 이 롯으로부터 전달되어진 하나님의 음성에 대하여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제가 얼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저의 생명을 도모해야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응하는 것이 아니라 농으로 여겼단 말씀이에요. 오늘 12절에서도 남유다 국가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향하여서 이는 헛되니라 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죠. 너 예레미야, 네가 하는 말 그거 다 틀린 말이야. 예레미야, 네가 하는 말 그거 다 잘못된 말이야. 무슨 하나님이 뭐 그렇게 얘기를 했어? 아니야. 헛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우리들은 그렇다고 한다면 어떠합니까? 우리들의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실 때에 우리들은 과연 그 음성에 대해서 얼마나 예민하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이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는 숙제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징계하는 데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함께 복을 누리는 데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이 11절 말씀이란 말이죠. 얘야 돌아오너라, 내게로 오너라. 오되 값없이 돈 없이 포도주와 젖을 마음껏 사서 먹으라 라고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란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라고 넓은 품으로 불러주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란 말씀이죠. 제가 한 번씩 말씀드리잖아요. 저 어렸을 때 시골에서 살았는데요. 동네 마당에 병아리들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암탉이 막 그냥 화급하게 막 돌아다니면서 새끼들을 다 불러 모으고서 한 7, 8마리 됐던 것 같은데 제 기억에. 이게 암탉이 몸을 이렇게 부풀리니까 새끼들이 그 속에 다 들어오더만요. 그리고 딱 앉아버리더라고. 그게 왜 그래요? 솔개 떴거든요, 하늘에. 솔개 뜨니까 이 암탉이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구구구구구 하면서 막 새끼들을 불러 모으더란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11절에서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예레미야야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하라 라고 하시는 것은 바로 그렇게 암탉이 새끼들을 병아리들을 불러 모으는 것과 같은 그런 간절하고도 갈급한 마음으로 지금 부르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12절에서 유다 백성들은 이는 헛되니 네가 하는 말은 다 잘못된 말이니 너희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다 틀린 말이니 이러고 있으니 하나님은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이겠으며 남유다 백성들은 얼마나 철없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겠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12절에서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아예 외면해버리고 심지어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자기들의 계획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자기들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이 악한 마음인 것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나의 행동이 완악하다라고 하는 사실도 알고 있어요. 완악한 게 왜 완악한 겁니까? 완고하게 악하여서 완악한 거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똥꼬집이죠. 내가 잘못된 걸 알면서도 불구하고 내 자존심 때문에 이것을 내가 꺾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똥꼬집이잖아요. 마치 지금 자유한국당처럼 그들이 하고 있는 행태가 똥꼬집의 행태거든요. 우리말로 점잖게 표현을 하면은 호랑이 등에 올라탔다라고 하는 표현 정도가 되는 거죠. 호랑이 등에 올라탔으니 내리지도 못하고 그냥 붙어있자니 괴롭고 이런 거죠. 뭐 그냥. 그래도 어쩔 수 없이 그냥 그대로 갈 수밖에 없는 이것이 지금 자유한국당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 하는 대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라도 이 조국이라고 하는 사람을 떨어뜨려야만 하는 거예요. 예. 지금 여기서 12절에서 하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들의 생각이 악할지라도 우리들의 완악한 대로 행하겠다라고 하는 이 남유다 백성들의 말이나 아이 참네. 그러고 보니까 왜 자꾸 성경 본문 구절들이 지난주에도 그러더니 딱 지금 행태랑 똑같이 이렇게 맞아떨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간에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렇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남유다 백성들은요,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말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악할지라도 완악한 대로 행하겠노라라고 하던 이들이다 보니 어찌 이들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서 그 멸망을 피할 수 있었겠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하신 경주 생명샘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이 토기장이의 비유를 통해서 어떠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들과 같지 아니하게 유용한 그릇이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음성을 잘 새겨 들음으로써 우리가 비록 악한 길로 가고 있으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야 너 그리 가면 안 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게 되면 아멘 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들의 삶의 방향을 돌이킬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귀히 사용하시는 그러한 그릇으로 세움받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